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서론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창세기 32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축복을 최고 누리는 제가 야곱이라 했나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구원받아 놓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야곱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이스라엘. 그렇죠?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예틀에 갇혀 있는 야곱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새 틀 갖춘 이스라엘의 응답을 하나님 이번에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예틀에서 새 틀로 바꾸는 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2장 야곱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예틀에서 새 틀로 바꾸는 키가 뭐다? 바로 집중의 비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할 거는 예틀을 깨고 새 틀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갖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암이 걸리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예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몸이 아픈 것은 이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백날 첫날 만날 하는데 공부에 집중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야 절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여러분 많아. 근데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집중 안 하니까 결국에 안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요.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고 공부가 될 수밖에 없는 새틀 갖고 있으면 공부가 되어진다니까.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든 다 마찬가지. 예틀을 깨고 얼마만큼 새틀로 바꾸는가가 키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벌스와 데스, 즉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 C가 있다. 우리 불신자들이 이제 이거를 초이스라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벌스와 데스 사이에 뭐밖에 없습니까? 체인지. 구원받은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틀을 새 틀로.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예틀이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키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도 5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알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기 전에 뭐라 되어 있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왜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아? 나를 위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는 줄 알아? 조상님을 모시기 위해서 과연 제사 드릴까? 내가 우한 안 당하려고 조상님한테 제사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복 받으려고 조상님한테 제사하는 거야. 무슨 효는 효야. 지를 위한 건데. 그렇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불신앙이 뭔지 알아요? 나 중심. 그러면서 사단이 쓰는 인간을 실패시키는 제1 전략이 뭐다? 바로 나 중심이요. 알겠죠? 하나님과 가장 반대되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어제 용사님도 얘기했는데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 성주가 나한테 유미 특권 잘 보내는 거 중에 열로 이게 있거든.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 건데 이제 그 뜻을 몰라서 쓰는 건 아닌데 자주 쓰더라고. 열로가 뭐예요? 열로 you once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너를 위해 살아라. 그래서 세계에 결혼한 사람이 누구야? 송중기하고 송혜교. 세계의 결혼이라 해가지고 결혼식 올렸어. 근데 세계의 결혼은커녕 세계 이혼이 됐어. 이혼한 사유가 뭐야? 성격 차이가 아니라요. 송중기는 이제 자식을 낳기를 원했고 분명히 결혼할 당시에는 우리 애기 낳지 말자 하고 결혼했는데 송중기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기를 낳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가족들도 원하고. 근데 송혜교는 결혼할 때 버젓이 애기 안 낳겠다고 결혼했는데 무슨 애기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였어. 얼마나 분명히 성경에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데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지 지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야. 열로 완전히 나 중심. 그러면서 요새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막 직장에서 그 상사 눈치 보면서 상사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막 친구들의 기준과 입장에 맞춰서 그 친구들의 입장에 맞춰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 그렇게 겪고 있었던 인생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졌다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 제목 자체 뭐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얼마나 나 중심이야. 그럼 소확행,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해가지고 집에서 퇴근해서 맥주 한 잔에 치킨 하나 먹는 게 최고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얼마나 그 나 중심적인 생각이야. 우리는 소확행이 아니에요. 박재영 책 보니까 뭐라 되냐면 완연행. 뭔지 알아요?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 완연행. 맞죠? 나 중심의 소확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갖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걸 같은 말로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린 이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이 새 틀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요새 개인적으로 제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강단 말씀을 막 열심히 붙잡는 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다니까. 근데 제가 뭐 한 건 뭐냐면 이 예틀 좀 깨고 새 틀 갖추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틀 깨고 새 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공부도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되어지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새 틀. 그러면서 혹시 가정 가운데 좀 불화가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을 잡으세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 들었을 때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주인 바꾸는 물론 내용도 요한복음 2장이 맞는데 요한복음 2장이 어떤 현장인지 아세요? 혼인잔치, 결혼하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아내가 남편하고 결혼하는데 너의 진정한 아내한테 뭐라 메시지 던지냐면 너의 진정한 신랑은 지금 네가 만나는 그 육신의 남편이 아니라 네의 진정한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 너의 영원한 신랑 된다. 그리고 똑같이 남편한테도 네가 맞아들이는 저 신부가 진짜 신부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신부는 바로 예수님이다.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영원한 신부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제대로 붙잡으세요. 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냐? 나 중심인 남자와 나 중심인 여자가 계속해서 부닥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뭐 성격 차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따지면은 나 중심이 부닥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이건 뭐냐? 물질 중심입니다.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을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을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99.9%야. 그렇죠? 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게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게 많을까요? 내가 모르는 게 훨씬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지식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돈이 생기는 만큼 돈이 생기는 것에 비례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6장에 뭐라 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알겠죠?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돈을 가지지 말라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돈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그래서 예수님 뭐라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제 딸 주인이가 오늘 점심 뭐 먹지? 목사님 표현대로 저녁 뭐 먹지? 그거 염려하면은 그거 정신병자, 그렇지? 당연히 부모가 알아서 점심 챙겨주게 돼 있고 저녁 챙겨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을지 걱정하고 염려한다. 그거 내가 정신병자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금 정신병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책임지고 입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셨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왜 헌금하라는 줄 알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줄 알아요? 헌금하라는 것 같아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 했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또 18절에 뭐라 돼 있냐면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 방주를 짓되. 20절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방주를 짓되. 왜 헌금하라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모자라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경제응답 줄길 원하는데 네가 경제응답 받는 그릇을 갖추어라는 표현이 뭐냐면 헌금이에요. 알겠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경제응답 너무나 주고 싶은데 그 그릇을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 하나님 응답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내가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담을 수가 없다니까. 그 경제응답 받는 그릇을 갖추라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물질 중심의 모든 예틀들을 깨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나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자 그랬는데 반드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 모래 위에 짓는 성과 같다. 그래서 이 동혁이 시험 기간이어서 안 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중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런 자에게는 냉수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적 잘 나오면 어떻게? 소유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성적 잘 나오면 조건을 많이 다시더라고. 성적 좀 오르면 내가 핸드폰 사줄게. 성적 좀 오르면 뭐 이뤄줄게. 막 조건을 많이 달더라고. 그렇잖아.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하면은 알아서 챙겨주게 돼 있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요량껏 하나님 챙겨 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오직 성령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옛 틀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새 틀로 갖춰지게 하면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되어지게 하십니다. 경제도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고 학업도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도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산업도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되어지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게 하세요. 뭐만 하면 옛 틀에서 새 틀로 바꾸기만 하면. 근데 그 바꾸는 키가 뭐다? 바로 집중이다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되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제 할 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결에 유튜브 피드가 우리 교회 세원교회 20주년 그 영상이 피드가 뜨길래 내가 클릭해서 다시 한번 들어봤다니까. 이번 주에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커피 많이 마셔가지고 막 1시 2시가 됐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럴 바에는 메시지 듣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피드가 뜨길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 듣는데 메시지에 20분 동안을 유 목사님 뭐라 얘기하시냐. 앞으로 237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해라. 237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몰려와서 살릴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해라.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그릇 준비해라. 용사님 그 메시지 20분 동안 했다니까. 본론으로 안 넘어가고 서론을. 참나. 그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 들었어.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릇이 쪼맹만 하면은 그런 얘기를 20분 동안이나 할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릇이 크면은 이 그릇을 준비하라 할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겠죠. 아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237의 다민족이 와서 교회가 살릴 수 있는 그릇. 전부 다 영육간의 병들어 있습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릇. 렘넌트들을 완전히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릇.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237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그릇이 너무나 쪼막만 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진주 처음 와서 지금까지 드는 생각 이거밖에 없어. 그릇 준비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첫날 만날해도 그릇이 쪼매나면 쪼막만 한 그 정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릴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 준비하면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압박하고 바리새인들이 교권 갖고 뒤흔들어도 우리는 남은 자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남는 자 그리고 250년의 핍박 속에서도 남을 자 그러면서 영혼 속에 전도 제자를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남길 자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 또 중직자 임직하면 유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주실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아시겠죠? 본론
오늘 본론은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모세가 인생에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왕궁에 있는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있는 40년, 그리고 출애굽에서 40년. 모세의 인생이 이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60일에 있던 40년, 이 360일을 완전히 바꾸는 40년, 그러면서 138에서 응답받은 40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모세가 예틀 가운데 있을 때, 이거는 모세의 틀들을 하나님이 바꾸는 집중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광야는 완전히 모세를 하나님이 홀로 남겨두신 거예요. 야곱을 홀로 남겨두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 나머지 40년은 완전히 새틀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진 응답들을 받는 모세의 40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셔야 되는데 모세가 아직도 과거의 것을 갖고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거의 것을 버리라는 게 내 신을 벗으라,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또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들을 인도해 내겠습니까? 자꾸 예틀에 갇혀 있는 그 얘기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약속하시냐? 네가 누구고는 상관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항상 하나님은 동문서답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답변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도록 만드는 시간이, 예틀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모세 미디안 광야 40년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이적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새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틀 깨고 새틀로 바꾸겠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 키가 예틀을 깨고 새틀로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죠? 새틀로 바꾸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틀 가운데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예틀 가운데 열심히 있으면서 첫날 막날 동혁이 시험 본다고 공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까는 게 아니다. 진짜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런 민망한 얘기를 결국에는 안 되게 돼 있어. 모래 위에 짓는 성이야. 그래서 새 틀로 갖추면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야. 결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그래서 올 한 해 이 응답을 받았어요, 예은이가.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불신자 가운데 진짜 로마서 16장의 절제 제자 되는 응답을 누리는 이란 친구 3명, 그리고 직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제 집중 신학원 시작했는데 앞으로 2달간의 대장정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침 6시 40분부터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 여러분들의 틀들을 이제 계속 바꿔나가는 이제 스케줄들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박은영 우리 집사님께서 교사님께서 2등 3등도 상을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1등한테만 15만 원 주려고요. 2등 3등은 없어. 15만 원 해야지 입질이 물릴 것 같아. 여러분 적으니까 뭐 8만 원 여러분 돈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입질이 오게끔 내가 딱 15만 원 걸어놨어요. 알겠죠? 뭐 그래서 백승진 우리 교사님께서 2등 3등도 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나중에 그 네가 주면 되겠네 따로 2등 3등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중 신학원 계속해서 응답 받고 성전 헌당이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까 얘기했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너와 내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짓고 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응답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하나님 교회가 돈이 없어 아닙니다. 내년도 주제 자활 렘넌트. 원색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렘넌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게 됩니다. 알겠죠? 그게 렘넌트. 그래서 용사님 어제 인생의 자신이 이제 3단계 속에 왔다고 표현하셨어요. 1단계는 본인이 현장 계속 뛰는 단계. 그러면서 2단계는 그 깨닫는 걸 가지고 목사님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단계. 이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3단계 왔는데 렘넌트들, 후대들 키우는 3단계 와 있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 시간표를 어제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드디어 왔습니다. 뭐 부모님이 어떻고 전도사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런 핑계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일어나야 될 그러한 시간표가 됐어요. 그리고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세요. 예은이가 지난주에 포럼하더라고. 나는 이제 중직자 되기로 결단했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지.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지금부터 이 중직자를 위해서 중직자 돼서 이렇게 헌금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리 저축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500년 전에 이씨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렇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에 전달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500년 전에 이씨 조선시대에 태어나봐. 여러분들 막노동하고 완전 개 노예처럼 살아야 돼. 근데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것도 또 감사한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이 원색적인 선명한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는 그런 흐름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참여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감사한데 내 인생 가운데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을 내가 받는다. 천운이야 천운. 알겠죠? 그래 그걸 두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고 미리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틀들이 깨지고 새 틀로 준비되는 렘넌트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